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새 힘이 넘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끝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계절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과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당부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신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셋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전부가 전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인데 그때 맞이하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보존되기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혼과 영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맞춰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뜻을 두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준비되는 것, 흠없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 표현으로 됐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 그렇게 해서 잘 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흠없이 우리 혼과 몸과 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걸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해봐라 라고 놀리는 거나 아니면 안 된 거를 억지로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변치 않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예수의 구원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치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니 기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기뻐하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능 안 한데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가능하잖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고백하기를 수도 꼭지를 고칠 때 그게 마음처럼 금방 안 되니까 주여 아버지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죠. 항상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맞춰주고 기다리고 오랫동안 못 만나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처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듣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작은 일, 큰 일에 있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 대한 명령이고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곳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만날 사람들은 어떤 뜻을 기억하며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사는 거냐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가 매일 100점은 맞지 못해도 뭐가 가능한 겁니까?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이야기하며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로 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가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길도 함께 하시고 도착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세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보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낼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으니 동행하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침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 가지고 오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먹고 기뻐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살기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며 지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큰 뜻을 두셨고 그리 살라고 부르시며 목적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기뻐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손 꼭 붙잡고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